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가장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우리 교회 달력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모든 일정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보는 일반 달력에서는 아직 2025년이 한 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점으로 한 해를 쭉 돌이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 쭉 시작을 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한 송구영신 예배 신년주일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쭉 따라가면은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또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실 때 또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지났던 추수감사주일, 종교개혁주일, 많은 주일들이 있고 오늘 이 주일에 교회력의 마지막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특별히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네,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낯설고 생소한 주일일 수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날이 다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이 주일이 제정된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약 100년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뭔가 왕이라고 하면은 낯설기도 하고 다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생겨난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은 오히려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1925년에 이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던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폭력 앞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떨고 있었던 굉장히 암울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우리가 세상 권력에 아무리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전한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그리하여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시작된 주일이 이후에는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 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의미 있는 주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험난한 세상 권력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은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특별히 드리면서 도대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일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되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현재 삶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왕권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이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되고 예언하신 바 평강의 왕께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화롭지 못합니다. 과학이 여전히 발달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이만큼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중동 지역, 분쟁 지역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지금도 갈등과 분쟁과 전쟁을 그치지 않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전쟁을 왜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지난 수천 년의 많은 역사적 왕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그러한 명분으로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로마라는 제국 잘 아실 겁니다. 이 로마가 전성기에 엄청난 땅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전쟁하고 그 정복 사업을 하는 도중에 슬로건처럼 내걸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라라는 뜻입니다. 이 라틴어로 팍스는 평화니까요. 어떤 뜻인가요? 로마의 평화라는 그 이름 하에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전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 겉으로는 로마의 평화를 외치면서 달려가고 있지만 두 손엔 뭘 들고 있나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뭐가 잔뜩 묻어 있나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자신의 피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피일 수도 있을 것이죠.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화는 사실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왕들은 누구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평화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온전한 평강, 영원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평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보혈을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이 시대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거야. 그래서 통치하시면 내가 옆에서 도왔으니까 나도 한 자리 주겠지.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 다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귀한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귀한 피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주셨나요? 게다가 입은 옷까지 다 나누어 주십니다. 본문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무엇이 가로막았나요? 죄의 담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래서 스스로 보혈 흘리신 것, 이것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진정한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 귀한 보혈을 나를 위하여 우리의 세상을 위하여 흘려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평화의 사도, 평화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딱 나타나면은 평화가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고 오히려 내가 찾아갔는데 분쟁이 더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봉사와 헌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에요?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지요? 내가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주머니에서 꺼내서 한턱 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이 사람을 높여주는 것. 여러분들, 평화의 가장 큰 시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듣는 것일까요? 말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너도 나도 이야기하느라 평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한 3초만 꾹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이룰 수 있는 평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막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내가 더 한마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내가 참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화평을 어디에서도 이루어야 해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의 세상에서도 이 화평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나타나면, 우리 이 권사님께서 나타나시면, 이 장로님께서 나타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닫는 거예요. 야, 분위기가 좋아지더라. 이분이 오시면은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평화의 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평안의 전도자,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좌우에 행악자들, 강도들이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어떤 것을 받았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과연 왕께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하나는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잠깐 이루어지는 것. 현재 내 삶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구원이 있으며,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영원한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에서 지금 이 시간 해결되기를 바라는 일시적 구원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로마 군인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너를 구원하라라는 것은 어떤 구원일까요? 일시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 뭐가 어려운 일이냐? 정말로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장 일시적인 구원을 행하여 보아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는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흥분하여서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귀를 고쳐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 오신 목적은 일시적인 구원을 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체포하러 온 모든 사람들을 뿌리치고 12군단 되는 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멸하려는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떤 구원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려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그 목적을 이루시러 구원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시적인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이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현실적인 삶의 문제부터 먼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묻습니다. 지금 내가 이 질병이 고침이 받으면 감사하다. 그런데 평생 병에 안 걸리게 될까요? 아닙니다. 질병은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경제적 문제만 해결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면은 평생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생깁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고 곧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통기한이 있는 구원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삶의 이런 일시적인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나사로는 가족이 2명 더 있었습니다.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급하게 연락을 보내지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을 때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지요? 이미 세상을 떠났지요. 이 마르다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계시다가 나사로를 어떻게 하여 주셔요? 소생시켜 주셨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사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한 번 살아났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았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나사로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소생했던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입었던 나사로였지만 결국은 다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시적인 문제 해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원을 주셔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43절의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끔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끔은 혼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낙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낙원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낙원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좋고 내가 누리기 쉽고 내가 얻고 싶은 그 낙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낙원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주시는 진정한 구원은 결국 무엇임을 깨닫습니까? 낙원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의 시온이 대로를 걷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의 가사 늘 부르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여겨질 때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구는 해야지요. 우리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때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요. 주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 다 들어주실 줄로 알지만 정작 중요한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낙원이 아니고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십니까? 삶의 신앙의 여정을 쭉 이어나가시다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성격이 나쁜 한 왕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왕이 가난한 농부의 오두막집에 살던 농부의 딸과 결혼했는데 금방 실증이 나서 이 왕비를 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 왕이 이 왕비에게 마지막 선물 하나는 허락을 했다고 해요. 왕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나는 동안에 가장 당신이 생각하기에 귀하고 비싼 것 하나만 들고 가는 것을 허락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식사, 그래도 연회를 마치고 술을 베풀고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서 왕이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오두막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왕비가 자기를 원래 살던 그 가난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화를 내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나를 데리고 오냐? 그러니까 이 왕비가 조용히 이야기했다고 하죠. 당신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한 개는 가지고 와도 된다길래 나는 왕 당신이 가장 소중하고 귀해서 데려왔어요. 이 말을 듣고 왕이 감동받아서 뉘우치고 왕비를 다시 왕궁으로 모셔와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낙원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면 잠깐이지만 일시적인 구원에 그칠 수 있지만 우리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을 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구원.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칼로, 권력으로 전쟁을 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대로 끝났다라고 하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절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력의 한 해의 마지막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잘한 점도 있겠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영적으로 한 해를 돌이켜보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 나는 평화의 전도자로 살고 있는지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평화의 삶을 전하며 살고 있는지요?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듣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또한 예수님 구원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일시적인 구원, 낙원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이제는 낙원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주간 우리가 감사와 믿음의 결단으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겠다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우리 직장과 사업과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